자, 우리 이 시간 세 번째 오늘은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주제 아래 세 번째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요.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 존재 그리고 타자의 존재됨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위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은요, 간추리 보면 네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죠. 메시지가 아들을 낳으리니,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네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중심으로 밑에까지 연관이 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이의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좀 굉장히 이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서는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의 존재론적 방향과 스토리, 그리고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신적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있던 이름을 바꾸어 너는 오늘부터 이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 이름을 바꿔준 그 이름의 뜻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미션이 담겨 있고, 그 의미에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에 원래 이름은 자연 내추럴 이름은 시몬이었죠.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중에는 너는 반석이 되리라,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 여기는 피로, 베드로라는 이 반석, 온 교회에 너는 반석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된다. 베드로의 삶이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속에는 그의 사명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의 역사의 현장으로 낮고 비천한 이곳까지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존재 목적이 있고,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인생에는 사명,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그 존재 목적과 사명과 또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해서, 연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줘야 되는 거죠. 또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다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만이, 죽어야만 되는 그 길만이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 죄로 인해 보낼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 번 시험을 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의 시험을 냈는데 오늘 2번의 시험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어떤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 능력, 네가 가진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 가장 높은 곳에서 낭떠러져서 뛰어내리면 죽으시겠어요? 살겠어요? 그분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마귀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쳐버립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권세를 드러내기 온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면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도 보이셨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또 구원하기 위한 그 삶과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사명의 방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이름을 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뭐죠? 가장 배고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사람은 배고픈 거죠. 잠을 못 자면 수면 부족이면 힘들고, 욕구지 않습니까? 기본적 욕구, 먹어야 되는 욕구. 근데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하시고 허기지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인 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죠.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추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은요 자유의지의 영역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리모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뭐 먹을 거 선택해 줄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네가 뭐 할 거 내가 선택해 줄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고, 오늘 너 뭐 마시라, 하나님 선택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가 소중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동기와 행동의 그 방향은 뭐예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자, 돌을 가지고 떡을 먹는 그 당시에 마귀의 요구대로 제안대로 그렇게 했다면 하실 수 있죠, 주님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물리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요, 그 주님은 어디까지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낮고 천한 큰 밑바닥의 마국간까지 그곳에 탄생하셔야 했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고 미천한 마국간까지 그곳에 탄생하셨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삶도 사셨고, 그래서 인간이 겪는 노동의 그 괴로움, 삶의 고통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몸소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그들의 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치고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군중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했던 그 말을 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그 아들의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믿겠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엑수시아,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가시밀관을 던져버리고 손발에 박혀있는 못을 빼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드러낼 수 있지만, 죄인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음으로 죽기까지 함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었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힘든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41절에 보면 뭐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원이지만 원하리라도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지 않냐. 그럼 다 시험에 든다. 이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골고다 언덕에 고난받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루트를 벗어나서 가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스타였습니다. 스타. 열광했습니다. 움직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또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예수님, 빨리 정권 잡읍시다. 아니, 당신 빨리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 식민지로부터 우리 구원해 주시고요,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던 12제자 중에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능히 세상의 정권도 잡으실 수 있고요, 정치적인 해방도 가져올 수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랬다면 한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자예요. 그렇게 방향을 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닫혀버린 거잖아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이가 우리 예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명의 정체성, 삶의 존재, 이 목적, 방향,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 우리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그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주어진 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네 힘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럼 똑같이 씩씩거리면서 막 욕을 했다.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저 욕 담대함 봐.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막 무고히 욕을 먹는데도 그냥 묵묵하게 참고, 막 미워하는데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야. 우리 이런 말을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제가 이 욥기를 이제 새벽에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그 사람을 이기고 꺾어서 그 사람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 논리, 내 달변, 내 이성적 지식, 이거로 상대방을 이길 때 내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시험이 온 것처럼 네 힘을 보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아쉬운 게 있니? 너 뭐 아쉬운 게? 너 힘이 있잖아.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네 가진 것으로 힘을 보일 수도 있고. 야, 너 뭐 바보냐? 성경에 보면요, 부부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보면 말로서 안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너의 착한 삶과 행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고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힘을, 교회의 힘을 보여서, 또 우리 각자의 힘을 보여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낮아짐으로,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대입시키지는 마세요. 우리 각자에게 대입시키자고 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려면,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요,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하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힘을 휘둘려 가지고 다 굴복시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값을, 누군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시멸관을 벗어던지고 손발에 굵은 못을 다 뽑고 그냥 당당하게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희생하지 않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회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희생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저 사람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살아있어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나만 은혜 받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군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군요. 아니, 목사님 나는 맨날 희생하며 손해만 보는 거예요. 손해보다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는데 부활한다니까요. 죽어야 부활하고요, 죽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힘이 있죠. 우리 힘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힘이 왜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지금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죽을 때 살려내고 나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